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고 남음이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모 동생 되는 분인데 신학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축하한다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절대로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돌이 가까워서 돌잔치 안 하느냐고. 그래도 우리는 돌잔치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나이는 이제 3살 적은데. 그런데 새돌이 될 때까지 아기를 한 번도 구경을 시켜주질 않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이제 사모 신학교 동기인데 네. 3살 적은 사모님이 있습니다. 네. 성남에 있는데 예성교회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하지요. 자기하고는 이제 동생처럼 항상 언니 하면서 그렇게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갔는데 아기가 머리가 엄청 큰 거예요. 보통 아기하고 비해가지고 너무 이제 보는 사람마다 간호원도 그 병원에서 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런 소리를 이제 사모님이 계속 들었는 겁니다. 자기도 다른 아기들하고 비해갖고 보면니까 확실히 얼굴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형적인 그런 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끄럽고 그게 이제 창피해가지고 정말 친한 그 언니인데도 집에 못 오게 하는 그런 한 3년 지나니까 애가 이제 좀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머리가 크면은 이 가분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통이 이렇게 저매로 몸통이 좀 더 큰 사람 있잖아요. 다리는 좀 제가 짧은데 몸이 좀 균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제가 몸이 좀 더 큰 몸집이 좀 더 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등신이라는 것은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1대 4대 1대 3대 4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얼굴도 미인이지만은 이 체형이 잘 잡혀야 돼요. 균형이 잘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스 코리아라고 그렇게 참 인정해주고 모두들 다 아름답게 봐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이 균형이 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적인 거 이것이 온전히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적인 것은 이거는 성부, 정적이라는 것은 성령, 의지라는 것은 이거는 성자를 그렇게 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은 참신과 참 사람이 되셨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셨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했잖아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신이면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면서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때 당시 머리로는, 그때 당시 지식으로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다. 결국은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단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데 왜 빌라도를 찾아갑니까? 유대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법에는 제일 혹독한 법이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 돌로 쳐 죽이는 거. 가난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부모님에게 욕하든지 불효했던 자들, 그런 자들, 가늠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일 참혹한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거는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시켜야 되니까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더 처참하게 죽이가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했다는 것. 사람이면서 어떻게 신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해를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도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더더욱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2절에 보면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유대교지 않습니까? 유대교. 이거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데, 아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또 세 분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삼위일체 논쟁이 600년 동안 논쟁이 됐다니까요.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아니 하나이면서 셋, 하나이면서 셋이다. 그런데 이거를 가장 쉽게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태양. 태양은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빛, 그리고 열, 그리고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외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햇빛에 타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나가면 자외선 때문에 타지 않습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은 버점이 생기고 이 검은 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자외선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그래서 태양을 설명할 때, 삼일체를 설명할 때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자외선이 있다. 근데 요거는 하나의 요런 요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기 따르면서 요것도 따르면서 요것도 따르면서도 여기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하고도 이거는 진짜 올바른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이면서 하나 속에 빛도 내고 열도 내고 자외선도 내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속성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따로 계시면서 이게 또 하나 되는 거.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0년 동안 이게 삼위일체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태양에도 비교하고 물에도 비교하고 별것에 다 비교했지만은 속 시원한 정확한 답이 안 내려지니까, 그러니까 말이 600년 동안이지 600년 동안 이게 논쟁거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613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그래 삼위일체 600년 동안
논쟁한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인정이 됐다. 그게 인정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이게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럴 거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워낙 들으니까 우리가 하여튼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대구에서 오는 그 자매 김영란 이제 걔가 왔는데 얘는 막 하여튼 자기는 막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신앙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야 네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된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는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장로님한테 이야기해도 이거는 헛소리 하는 것이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귀신이 열을 뚫고 들어오고 저를 뚫고 들어오고 뭐 방음막을 치고 막 그런 게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테마사가 하는데 테마사는 더 이렇게 나를 쫓아줄 수도 있고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 어떤 테마사는 막 그런 테마사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쭉 해내는 겁니다. 근데 얘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머리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지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성경도 잘 알고 뭐 영적인 세계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악령도 잘 알고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난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문제는 네가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확실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영향력을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고 이건 악령이다. 그게 아니다. 악한 영도 가장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좋은 마음을 줄 때가 있다. 근데 너는 판단하기를 내가 편안하고 나한테 이루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하면은 이건 악령이에요. 그게 썩는 거다. 너는 아직까지 영적인 품질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나름대로 또 자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개인 택시를 그게 한 40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대구 시내 별의별 사람 다 태워봤다는 겁니다. 사장님도 태워보고 박사님도 태워보고 교수님도 태워보고 다 태워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 택시 기사 하면은 듣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너처럼 그렇게 뭐 이게 뭐 내 지식을 빨아먹었다 그러고 귀신이 돌아다니고 나에게 방음막이 있는데 방음막이 깨지고 뭐 하여튼 역적으로 막 숱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기 딸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딸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너를 이해 못하겠다. 왜 이야기를 이 귀신도 악령도 모르면서 지가 아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그 딸이 답답하고 그 딸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답답한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요. 아는데 저도 이제 웨슬리안 교통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에는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 능력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예수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유외강 뭐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만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드러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드러운 것. 이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강의하게 될 것은 그건데,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밖에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두 가지로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걸로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라는 것은 우리들과 함께 항상 하시는,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래서 외적인 것을 우리가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도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내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온전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는 인정을 받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은 두나믹스라고 그러잖아요. 권능이 두나믹스. 두나라는 뜻은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합성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합해서 된 것. 그래서 두나라는 것은 이거는 다이아마이트, 다이아마이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믹스라는 것은 다이나믹스. 믹스는 부드럽다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면 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그런 것.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님이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만은 세미한 가운데도 계신다. 세미한 것은 아주 부드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강하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건 아주 믹스, 부드러운 그런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계시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외적으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부드럽고, 그래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만 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현대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열매도 맺지 아니하고. 60년대 때는, 50년대, 60년대는요, 교인들이 뭐 실수를 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장로님이 이렇대요. 그러면은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장로님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
그렇게 사회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되면 그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을 했대요. 에이구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더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더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병자도 못 갚으시지, 귀신도 못 쫓아내지. 그렇다고 한마디로 쏘가지나 줬나? 쏘지도 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우리가 역사가 안 나타나도 그 사람은 법을 떠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 그 사람은 믿어야 돼. 그거라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양쪽 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양쪽 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지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가 참 교인으로 살기가 힘이 든다. (1900년대에) 1886년에 아펜잘라 언더우드가 그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내렸잖아요. 그때 가지고 예수 믿으러 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기 바빴다니까요. 그때는 외국 사람 못 봤으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도 미국 사람 지나가면은 신기하고 뭐 사람이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키는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미국 사람 가면 우리 막 친구들 졸졸졸 따라갔다니까요. 그것도 헬로 기빔이 초콜릿 초콜릿. 예, 그 사람들이 졸졸 따라오면 막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 재미로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는 대원군이 세국 정체를 썼잖아요. 보는 것만 구경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유교 사상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야 돼. 그때 제사 못 지낸다 그래가지고 정말 호적에서 이름 지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서양 귀신들 있다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양 귀신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척박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니까요. 우리 김천에 가면은 형제 농약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김옥선 권사님인데 그 오빠가 김천에서 아주 유명한 분홍신, 옛날에는 수제로 부대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 구두방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구두방 하면은요 정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고무신 신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구두 신었다니까. 특별히 공무원들 구두 신지 일반 사람들은 구두를 잘 못 신었다니까요. 그거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유하고 또 다 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학식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대하는데 그 예수 믿으니까 그 김옥선 그때는 이제 청년이었었지.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그 오빠가 매를 때렸는지 매를 때리도
목숨 걸고 교회 갔다니까요. 지자교회.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 공실이라는 그 동네에 살았는데 부엌에 갖다 놓고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로 해가지고 엑스표해갖고 못을 박아서 일주일 동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꾼기고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부엌에서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는 교회 가지 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제 요 정도로 이번에는 용서해 준다. 그리고 이제 문을 뜯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교회 갔다니까요. 뭐 성경책 찢는 거, 성경책 불에 아궁이에 태우는 거는 수십 번이 되고 그래도 끝까지 신앙 지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오빠로부터 그 매를 맞아 그런 환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저기 그 하만인가 거기 가면은 그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관 그 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손양원 목사님 이종 조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 밀양에서 목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나환자들 사는데 거기 유치원이요. 예? 여수 유치원이라고 아니 여수 거기 소록도 네, 소록도 거기에서 그때 당시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교인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나환자지요. 거기서 이제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지고 신사참배 건국한다고 어디서 치조를 받았는가 하면은 여기 의성 와서 받았다니까요. 의성 여기가 일본 제6 헌병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도 보면은 이제 그 맹호 부대가 옛날에는 가장 그 군기가 세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부대가 맹호 부대였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월남 전쟁 끝나고 나서는 20사단이 됐잖아요. 철원에 있는 20사단. 그러니까 일본군 군인들 중에서 가장 규율이 엄하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데가 의성의 헌병 6사단이었다니까요. 거기 와서 손양원 목사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 매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를 막 그리고 손톱을 다 뺐다는 겁니다. 손톱을 다 빼고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수치스러운 그런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일본 순사가 이런 놈은 씨를 말라야 된다고 이쑤시개 같은 거 그거 가지고요 성기에다 수백 개를 꽂아놔요. 거꾸로 세워놓고 그래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마음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어렵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첫째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근데 내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에게는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힘에도 그렇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한계 넘어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인간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이 땅의 효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택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불화가 왜 생깁니까? 사랑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 보이고 용서되어지고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이혼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혼율이 지금 48%라고 그러잖아요. 48%.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요, 일부 종사하는 그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잠깐 보니까 8시 반인가 하는 뭐 드라마 뭐 하나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 여자하고 살다가 또 이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하여튼 뭐 하룻밤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걸 친구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다시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시 살다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여는 버리고 내가 네 자식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나오고 살자. 이런 게 요즘에는 상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윤리가 잘못돼서 도덕이 잘못돼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가정도 다 깨지고 국가도 다 질서도 다 깨지고 위아래도 없고 요즘에는 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기브 앤드 테이크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나 유손이나 받으면은 그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 부모님한테 하는 것 그걸 효도 잘한다고 그걸 칭찬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모님이 옵설 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면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들의 사람의 간을 먹이면 산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간을 먹였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은 마땅히 헌신해야 되고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런 사상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그때는 부모님은 둘이고 자식은 8, 10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희생시키도 괜찮다는 그런 계산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은 유산을 안 물려줘도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되어 할지라도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이고 지으신 이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되고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분.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섬겨야 되는 이런 사상. 요즘에는 이런 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따져보고 셈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산출한 이후에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면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다면 안 하는 이런 기성시대의 그 오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해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지식 수준 가지고는 참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금 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사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세상의 어려운 이런 환경이 위기가 찬스가 된다고. 지금 우리는 위기이지만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제 우리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찬스를 맞이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정확히 말해 줄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나도 답이 없는데, 나도 이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확신도 없는, 나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나에게 체험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속성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령이 서성이 되시면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도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로마서 14장 17절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아, 요한복음입니까? 네. 네, 요한복음 14장 17. 17절. 아, 예. 네, 그럼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그거 좀 꼭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것은 꼭 병행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분수가 돼도 되지 아니하고 몸통만 커도 되지 아니하고 다리가 짧아도 되지 아니하고 지정에 있는 이 균형이 반드시 잡혀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바란스도 우리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맞아야 된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은사는 분명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닮은 자.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향기라는 것은 뭐 움직인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것. 그래서 그 성품을 보고 인품을 보면 당신은 예수님 같습니다. 거룩하여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한쪽만 돼도 이건 언밸런스다.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보다도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은사라도 강하면은 그래도 그것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은 받는데 인격이 되지 못하면은 그래도 지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아주 은사가 강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다가 그분이 이단으로 잘못됐는데 능력은 너무너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되지 못했다. 요아의 옛날에 전도관 문성맹 박태선도 그랬잖아요. 박태선도 원래 이게 순천여 용문산에서 그 나온몽 장로님 그 밑에서 은사를 엄청나게 강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자 손 만지면 다 나았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막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박태선이가 자기가 발 씻겼는 물 그것도 먹으면서 이게 생수라고 하면서 다 먹이고 막 능력 나타났는데 인격이 모자라니까 그게 지탄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해야 된다. 바란스가 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인정받는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돼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도 나타내야 되지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인품, 성품, 인격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은사를 나타내고 은사로 사역하고 우리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디모데후서
4장 5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성령 충만 은사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은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신령한 은사.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기프트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기프트 선물인데 누가 그의 뜻대로 그는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은사가 좋겠다.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좋겠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시는 일은 성령님입니다.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떼쓴다고 우리가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의 은사를 꼭 받고 싶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은사를 정말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청하게 되면은 그 은사도 구하는 대로 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원천과 축복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환경을 보고 그 성품을 보고 그 인품을 보고 또 그 사역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각각 성령님께서 보시고 이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분,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체질에, 환경에, 은사에, 품격에, 달란트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명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과 특성과 달란트와 인품을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그 12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12장 31절에서 큰 은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3장 1절부터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은사 쪽으로 그렇게 능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늘산 그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저 이제 제가 방언 받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 웬만한 이름 있는 기도원은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제가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없고 뭐 기독교 방송 이런 것도 잘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소문에 들었는데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 거기 가면 방언 다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천성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개도 방언을 받는다. 하여튼 설교하시면은 그 설교 시간에 한 5번 인사하면요 개도 방언 받는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참 열심히 방언 10년 동안 방언을 사모했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도원 그 이에 가면은 그 묘가 3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묘 사이에 거기 갔지 않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산 기도소를 내려오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이제 한 달 있다가 내가 다시 한번 가야 돼요. 그래 다시 한번 갔거든요. 가니까 이 개도 뭐 하는 것더라, 방언도 뭐 하는 것더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사람이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제 개로 안 되고 사람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것도 성도가 돼서 내려가야 되겠다. 당차게 먹고 막 정말 집회 시간마다 꼭꼭 참석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월화 수까지는 잘 있었습니다. 목요일날이 되니까 은근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3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목요일이 됐는데도 이 방언이 안 되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또 개가 돼야 되는가 싶은 게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근데 목요일날 또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됐는데도 방언이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밤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도 방언이 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어려워. 예. 옛날에는 그리 어려웠어. 요즘 바로바로 주시는 마지막 때도 급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요일이 됐잖아요.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다 내려가라 그러는데 또 방을 못 받고 내려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막 뛰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또 3번째 또 갔지 않습니까? 3번째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는 방언 받아야지 성령 받았는 거지 방언 못 받았는 건 성령 못 받았는 거다.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천성 목사님 또 그분은 키가 대단하잖아요. 키가 얼마나 큽니까? 몸무게가 거의 한 100kg 정도 나가고 이 키가 1m 한 8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리가 없잖아요. 상의용사라 가지고 항상 하얀 옷을 입거든요. 하얀 옷을 입으면 막 설교하면은 보통 막 2시간, 3시간 막 혼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의족이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 의족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한 2시간 하면은 그 이제 바지에 피가 스물스물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흘러가지고 피가 그 정도로 막 하면서 이 개도 개만도 못한 것더라.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나. 3번째 가가지고도 제가 방언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만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내려올 때 발로 안 걸어 내려고 내 발로 기었다니까요. 아이고 나는 개다. 그 정도로 실망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실망했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방언 못하면은 이거는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들었고 특별히 외살리안 계통이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 충만 방언하면은 이거 성령 충만 은사가 받으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 이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있었는데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입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을 받았잖아요. 방언 받고 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10년을 사모하며 단위도 못 받았으니까 개가 돼가지고 정말 내 하늘산에 기도 내려올 때는요 뒤에서 내려왔다니까요. 에이 나는 개다 나는 개다 그랬어. 난 사람한테 얼마나 방언 못 받으면 개라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도 알지만은요 잘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잤다니까요. 방언 빠져나갈까봐. 아니 영으로 계시는 그 은사인데 영으로 임한 은사인데 옷 뭐 벗고 잔다고 방언이 빠져나가고 단추 잘 잠그고 마무리 잘하고 자면은 방언 안 빠지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모했다니까요. 10년 만에 방언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때는요 방언 빠지나 하지 말라고 요라고 잤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정도의 어떤 중심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충만하게 맺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언도 대단하고 예언도 대단하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대단하지만은 그것 중에서는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른 은사들은 다 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왜 필요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말로 이렇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통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영으로 들려가더라고요. 정말 제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전에는 새벽 딱 되면 하나님께서 한 30분 동안 말씀을 탁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또 답을 탁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는 게 이게 설교하면은요 한 달 동안 설교할 분량은 한 30분에 요즘에 컴퓨터에 보면 압축식이라고 딱 주는 것처럼 생각으로 압축으로 탁 주고 내 또 생각을 하나님께 압축으로 탁 보내는 겁니다. 이제 굳이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다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는 그런 세계다. 그런 것이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냥 보면은 유행가 가사에 눈으로 말해요.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면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다 읽어지고 생각이 다 읽어지고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방언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언적인 것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은사는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꼭 있는 은사가 있는데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나니 그 세웠다는 몇을 세운 것은 은사를 주셔서 세웠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또한 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의학적으로 고치는 그런 병들도 많지만은 세상에서 의학으로 안 되는 그런 병이 더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4기, 3기, 4기 말기 암 환자는요 일반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손 못 댑니다. 아직까지 의술이 이만큼 발달해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렇기 때문에 사도에게만 주고 선지자에게만 주고 교사에게만 주는 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교사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사를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진실로 믿고 사모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은사 중에는 사랑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유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마땅하게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근사님이 참 신유의 역사에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암 환자가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헌신의 근사님이 그만큼 그렇게 되기는 그 헌신의 근사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얼마나 헌신의 근사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면은 길거리를 가는데 제비가 한 마리 떨어져 가지고 이게 날지도 못하고 힘을 잃어 가지고 부둥부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신의 근사님이 그게 너무나도 애처롭고 너무나도 가련해 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참새 한 마리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참새가 참 귀하더라고요. 저 촌에 살아도 올 봄에 참새 한 마리밖에 제비 한 마리밖에 못 봤거든요. 옛날에는 제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강남 갔다가 왔는 제비 집집마다 옛날에는 뭐 초가집에 막 보통 제비집 한 서너 개 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흔한 제비인데도 그 제비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게 그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밤새도록 하는 이것도 생명 아닙니까? 이 참새 제비 생명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또는 눈물을 흘리겠다. 근데 그게 진짜로 나 가지고 아침에 되니까 날개짓을 하더라. 그러고 나서 얼마 있었는데 참새 새끼가 떨어져 가지고 또 그렇게 새끼가 그냥 그 둥지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그냥 진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돼. 하나님 제비도 살려주는데 이 참새도 살려주셔야 돼. 그거 가슴에 품고 이틀 동안 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권사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가슴, 사랑의 가슴이 있어. 남 안 되는 거 보면 그런 마음. 저도 이제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아픈 분들 보면 내가 아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는 이 신유의 은사를 주실 때 상대방이 아픈 게 내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가슴이 아프면은 제 가슴이 막 아픈 겁니다. 이제 배가 아픈 분이 오면은 배가 똑같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제 친구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좀 폼나게 멋있게 좀 사역해야 되겠다. 목사가 좀 양복 좀 입고 멋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피부 나는 사람들은 안 돼.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이렇게 멋있게 손을 쥐고 그렇게 앉아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가니까 막 정말 어떤 신유 그 목사님은 막 이 헌데 손을 얹고 막 부비면서 그렇게 막 그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뭐 지저분하게 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답게 폼나게 멋있게 좀 신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뭐 저게 뭐냐고 그렇게 그 목사님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 은사 달라고 다시 병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를 주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죠. 그런데 정말 이 버점이 막 생기는 피부병 환자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피부병 환자의 그 피부병변에 있는 그 팔을 자기가 활 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고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놀랬다는 거예요. 피부병 환자는 뭐 좀 지저분한 환자는 안수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는 뭐 의도적이라고 또 그렇게 거부했던 것 정말 자기 입으로 그 환자의 피부에 그 고름진 것을 고름이 생기는 그것을 빨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없이는 하나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서.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첫째 참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뭐 있으면 혈기가 나오잖아요. 좀 우리가 조금 못마땅하면 그냥 우리는 제쳐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건 곧 사랑이 없는 것이라.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의 이게 첫째는요, 참는다는 겁니다. 참으면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 에릭 프롬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과 통하는데 이 사랑은 그냥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훈련해야 된다. 고단한 훈련.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장에서 말씀한 경건의 훈련,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서 사랑도 기술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도 물론 우리가 위로부터 받는 사랑도 있지만은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사이플, 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인내하는 훈련.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반복을 해야지 우리가 습관이 버릇이 되는 것처럼 습관이 버릇이 되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될 만큼. 그래서 사랑은 반복하고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언더스탠딩, 그거는 그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언더스탠딩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학습도 보면 눈높이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치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치에 가가지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서 베풀어요. 그 내 높이에서 너는 내 높이에서 나처럼 해. 그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고아를 찾아가고 가부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 어린 아이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집에 가고 아이들은 집에 가고 어른들끼리 하는데 아들이 무슨 참견을 하고 그러냐, 아주 어린 아이들을 소외시키고 업신여겼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고아는 고아 수준에서, 가부는 고아부 수준에서, 나그네는 나그네 수준에서 주님께서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며, 그래서 권능이 무엇입니까?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스, 부드러운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강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성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드럽지를 못하잖아요. 혈기내고 성내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요즘에는 자기 마음에 안 받는다고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묵지막 폭행, 그런 거 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에 사람이 공중전화에서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공중전화 오래 하면 여보시오 나 좀 바쁜데 전화 끊고 나 한 통만 잠깐만 쓰고
그리고 당신 나머지 전화하세요. 내가 전화비 드릴 테니까. 그러면 되는데 앞에서 전화 오래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왜 부드러운 마음이 없고 거친 마음만 있으니까, 시기하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예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경상도 남자잖아요. 그것도 경상도 목사잖아요. 제가 참 우리 사모님한테 조금 미안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정말 예의로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무리 가까운 이 부부 사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보면은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자기 부인 보고 네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그리고 대구, 부산 가면은 부모님들한테도 마무나, 그게 예절이 아니잖아요.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예의, 예절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성도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노엽게 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예의가 있고 예절이 있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고 예절이 없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다 보니까 자식은 내 새끼니까 새끼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그건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주고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예절이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정말 제가 우리 사모한테 예의 예절을 잘못 지키고 있을 때가 간혹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예의를 잘 지키려고 그러면서 존중하며 존경해 주는 것,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냐. 이게 없으니까 가정에 자꾸 소리가 가고 틈이 생기고 멀어지고 매끄럽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사,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다. 우리는 예언의 방언 여러 가지 은사도 구해야지만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 있으면서 예언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방언하고, 사랑이 있으면서 우리는 신유의 역사도 은사도 이루어야 되지. 이게 되지 않으면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도 틀림없이 이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은사는 강한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격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행하고도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목적.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천국 가는 건 다 아닙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 받지요. 이거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요. 가는데 우리가 사명 감당했다고 천국 가는 건 또 아니라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은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잘 감당했는데 이것을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했다면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명 감당해도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은 더 세밀하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했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다 맡아가지고 잘 관리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관리는 잘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는 돈, 그거는 예수님 팔아는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가 찾고 있는 그거는 잘못은 마지막 하나는 잘못했지만은 나머지는 사명 다 감당했다니까요. 그런데 목표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그 자가 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사명처럼 했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으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목적이 다르게 했다면은 그거는 상급하고 천국 가고는 가고는 길이 달 수가 있다. 그 제가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린다 지린 목사님인가 이분이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갖고 기독교가 약 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목사님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가나 전역을 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우리는 기독교를 신봉한다, 인정한다. 그 정도는 될 정도로 그래서 이 기독교가 40%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 와서도 사역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랑의 그 오정현 목사님 있는 그 교회 아니고 송정렬 목사님인가 거기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집회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어두운 마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두운 마음이 이렇게 스며듭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자기 팀 중에 12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12명이 있었는데 회개할 것이 있다. 회개할 것이 있다. 라는 그런 피를 계속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 12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죄된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팀들 중에서 우리가 어두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팀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팀들 12개에 이제 리더 목사님이 린다 목사님이니까 뭐 그 목사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따라서 그 팀들이 저녁에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운 마음은 사그라지지를 안 하더라는, 해소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린다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너다. 바로 너다. 그래서 물린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아프리카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음란의 영이 있다. 음란의 영이 있다. 아니 내가 사역하기에 이래 바빠가지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가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음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15때인가 소년일 때 어떤 여인이 정말로 다윗이 성문을 걸을 때에 목욕하는 여인의 그 모습을 봤던 것처럼 15살 때 되었을 때 어떤 여인이 나체로 목욕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그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 자리 잡고 있었더라. 자기가 바쁘게 사역하다 몰랐는데 어느덧 네가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자기는 흑인 목사인데 정말 백인 여자들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 잡고 있던 음란의 영이 작용을 했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이 은사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나타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의지로 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 것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 이거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거를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지금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묻게 되더라. 그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하여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큰 선지자의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정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우리를 위하여서 몸뚱이를 피 흘려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품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 따라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것처럼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왜 성령의 역사가 더디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적시로 적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숫자에 매이잖아요. 숫자에 매이잖아요. 숫자에 매이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고 그 분당의 우리 교회의 이천수 목사님 그런 시대적인 안목도 있지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막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도들이 정말 천국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29개로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가지고 거기서 이천수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건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식적 위주, 숫자. 그러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기심으로 가잖아요. 나중심으로 가잖아요. 나중심으로 이기심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되어버리잖아요. 욕심이 되면은 결국은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면은 죄악이 되잖아요. 죄악이 되면은 그건 고문 사망이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부터 이게 점점 커지면은 사망이 일어나요. 내가 오늘 당장 욕심을 냈다고 이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다 보면 이기심이 되고 이기심이 되다 보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되다 보면 죄가 되고 죄가 되다 보면 죄악이 되고 죄악이 되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사망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심이 되고 죄가 되고 죄악이 되고 결국은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참고 온유하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한다. 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규진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무조건 주고 무조건 배려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를 귀여워하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다고. 사랑이라 해가지고 기준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는 무조건 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원수라도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도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는데 진리로 심판하시잖아요.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공의에서 의에서 어긋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무조건 맹목적인 것,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으면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배려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은 정의를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무리에 행치 아니한 것이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진리로 사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하신 것.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믿음에는 이 분명한 과거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내 죄가를 대신하신 것,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1000냥 이상 국가 돈을 탈취하든지 잘못 사용했다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값을 다 갚은 사람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죄의 값을 치름받으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감옥에서 빚진 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빚은 누가 갚아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아니고 내가 그걸 믿을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구원만 받았다고 끝났다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미건조한 그런 인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없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미래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의 분명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과거의 사건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연서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정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사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고,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서 네 생명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친구인 너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소망이 완전히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피 흘려 주신 것은 주님의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사건, 완성된 이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완전 복합적으로 조합을 이룰 때에, 이게 완성이 될 때에 믿음이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 어떤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것을 안다면은, 그 사랑을 안다면은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온전한 사랑이 있는 그 나라에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현재의 사랑의 삶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원천과 축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의 사랑으로 살아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내 자신의 기쁨입니다. 내가 줘야 되고 내가 배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세상적으로 계산하면은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주는데, 내가 배려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손해같지만은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뭐 주면서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면서 기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도 막 자식들에게 주면서 기쁘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밥 먹다가 안 먹어요. 그 어떤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는데 안 먹는다 그럽니다. 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멸치 들었다는 겁니다. 해물을 전혀 안 먹거든요. 생선을 전혀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비린내서 나서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야, 햄버거에 돼지고기가 들어갔지 왜 이게 멸치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누가 표고버섯 가루를 줬는데 그게 이제 양념 모든 것에 넣어가지고 먹으면 좋다고. 멸치가루.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를 같이 갈아가지고 걷는 겁니다. 그걸 뿌려줬는데 미세하게 들었는데 그걸 맛을 보고 생선에는 멸치 들었다고 생선 비는 애는 어떨 때는 짜증납니다. 그리고 얘는요 아침에 먹는 거는 점심 때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한 번 딱 먹으면 절대로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오면은 요새 막 아빠가 뭐 사줄까? 치킨 사줄까? 햄버거 사줄까? 소세지 사줄까? 딱 몇 가지 딱 있거든요. 그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것도 이제 치킨도 딱 3가지 먹습니다. 멕시카나 60개 치킨. 그리고 여기 혁신도시에 뭐 하나 있는데 새로 났는데 그거 3가지. 다른 거는 안 먹습니다. 어떨 때는 그 하나 먹이고 싶어 가지고요 혁신도시까지 온다니까요. 주문해놓고 간다니까요. 그 갖다 주면서 정말 먹는 거 보면 난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나이가 지금 29인데 어린애도 아닌데 너무 안 먹으니까 그냥 굶는 겁니다. 집에 오면은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안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먹을 때는 딸기 우유도 다른 우유는 안 먹고 딸기 우유만. 그래서 딸기 우유가 어떤 슈퍼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없을 때는 한 4군데 다녀가지고 그거 사가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 보면 그게 신기하고 그래서 기쁘다니까요. 그냥 생각하면 짜증나죠. 왜? 아들을 향한 마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 기쁜 겁니다. 먹는 것만 봐도 기쁜 겁니다. 혁신도시까지 가가지고 사가오는 그 수고는 없어지고 먹는 거 하나가 기쁘고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는요 부작용이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것이 왜 강요하느냐? 우리 자신이 기뻐하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인데 그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은사 받아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매 맺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자면은 제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다. 사랑은 진실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역하고 사랑으로서 은사가 은사되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향기도 되게 하시고 또 이 향기도 바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언약과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의 삶으로 우리는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언약과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너희들이 배우고 익힌 일에 창경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더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거 제가 안 드렸습니다. 요한에 오늘 다 있습니다.